오늘은 흉년 속에서 풍년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가 임해서 어느 누구 하나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풍년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꿈과 비전으로 살면 온 땅에 고통이 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멘 하고 화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온 땅에 흉년이 임했는데 어떻게 나는 풍년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한번 보시죠.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활의 편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왔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흉년이 임하고 기근이 찾아왔는지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이삭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을 이때에 이삭은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 해라는 단어예요. 그 해. 그 해가 언제예요? 흉년이 임했을 그때, 기근이 심할 때, 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삭은 홀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흉년인데 이삭 혼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시대, 같은 땅, 같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흉년 때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비슷한 기록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죠. 살이 아주 튼실한 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먼저 번에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괴상한 꿈이었어요. 흉측한 꿈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7년간 대풍년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대풍년의 기억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정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한 이집트는 그 흉년 중에 풍년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삭 사건하고는 좀 다르지만 개념은 같아요. 그게 뭐죠? 흉년 중에 풍년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주는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게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린 이유는 이삭 개인의 어떤 탁월함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미래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흉년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풍년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흉년입니다. 교회마다 기쁨을 잃어버렸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찬송해요. 예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흉년이에요. 오늘날 교회 부흥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힘들어요, 아주.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교회에 영적인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풍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방법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흉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워볼 뿐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리를 지켰어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라.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그러자 이삭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집트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리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흉년 중에라도 풍년을 경험할 수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믿음의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니까 헛된 유혹에 빠지고 거짓말에 빠지고 세상의 달콤함, 그렇지만 부패함이 있는 그런 곳에 빠지고 흔들리고 망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물론 힘들죠. 그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지금 이삭이 자리를 지킨 땅이 풍년의 땅이 아니잖아요. 흉년이잖아요. 다 지금 도망가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 가운데 두지 않고 이 여호와의 성막을 진 밖에 설치했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성막의 이름을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회막으로 바꿔 부릅니다. 회막. 회막이 무슨 뜻이에요?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영어로 하면 미팅 텐트예요. 왜 미팅 텐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해요. 할렐루야. 이 성막이에요. 그 이제 모세가 이 성막 회막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성막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내려와요. 밤늦게 내려오죠.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가 이제 밤늦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모세를 시동드는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 됐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떠나라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